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도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국민 통합을 이루도록 하여 주옵소서. 경기가 회복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되며 소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주도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보와 보수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보는 보수를 이해하고 보수는 진보를 이해하여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마음 되는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대한민국을 뒤덮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소망이 넘치는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인생이 풀리지 않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뜨거운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타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다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에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핍박이 있는 겁니다. 아주 엄청나고 무서운 핍박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누가 잡혀갔다 그러고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면 누가 죽었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두렵죠. 거기에다가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거기다가 본토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이제 기독교를 믿지 마라. 기독교가 진리라면 예수가 죽었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유대교로 다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을 권면하고 이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의 3장의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대단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천사를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 이야기를 2장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우월함으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너희가 이 신앙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냥 알지 말고 깊게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고 하는 원어는요, 단순한 생각 그리고 감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어떤 한 가지 사건이나 인물을 두고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격을 걸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을 깊게 생각하라는 것인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국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모세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신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했죠. 자기가 왕궁에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버리고 백성의 구원을, 출애굽을 위해서 다 버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와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의 목숨, 자기의 구원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던 사람,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을 지은 자는 창조주십니다. 집은 피조물이죠. 모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이 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모세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이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친척이 돌아가셔서,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는데 30년 만에 만난 친척들도 있고 그래서 봤는데 정말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친가, 외가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까지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그리고 그때 제가 어려서 제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지금 이날 이때까지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은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 안에 함께 계시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제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셨어요. 가장 비싼, 값비싼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나를 건지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충격이죠. 이거는 감동이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불로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끔 은혜를 받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우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생각하면 눈물만 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해요.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책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책임.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책임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은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신자의 책임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아라.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 확신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확신이에요. 자랑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자랑을 끝게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믿음은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가 얻어질 수 있습니까? 즉,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이 믿음이 은혜가 더 가까워요? 아니면 책임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 사건이죠.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지금 구원이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갈 거야.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열매가 썩었거나 냄새나거나 죄악의 열매가 맺히면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진짠가 가짠가를 보면 시간이 지나서 저분이 성품이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이 신자의 책임을 받아서 책임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죠.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신앙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출발했지만 끝까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얼마나 있는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러니까 굉장히 적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3장은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분이 왜 안 오셨지? 참 이상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굉장히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정말 투쟁하고 싸우고 끊임없이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진짜일수록 더 많이 공격하죠. 내가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내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진짜가 아니면 공격 안 하죠. 이미 자기 수하에 있으니까. 이런 싸움을 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은혜와 책임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믿음이 강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분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저분은 정말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분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었죠.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1924년 굉장히 오래됐죠.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이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딸 것이다.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일요일 날 경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 경기를 포기했죠. 그리고 주중에 다행히 에릭 리델이 출전할 수 있는 경기가 있어서 거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그리고 나서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가 일요일 날, 주일 날 경기를 출전하지 않은 것은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근데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천진에 있는 대학에서 과학을 가르쳐요. 근데 2차 대전이 발발해가지고 일본군이 들어와서 에릭 리델을 수감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감옥 수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는 체조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는 전쟁이 시작될 때에 자기가 영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거길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석방되기 한 달 전에 그는 뇌종양으로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는 나올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 고난 속에서 결국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자로서의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다할 내용이 무엇인가? 이 책임을 다할 내용은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다한다 그러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거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아라. 그게 신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불순종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해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완고해졌다라고 하는 이 원문에 여기에 담겨 있는 이 사건이 이 하나의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모세가 무리바에서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내서 이렇게 명하면 되는데 지팡이로 두드렸습니다. 아까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셔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건의 무리바 사건은 반석을 이게 명해라, 말로 해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의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자기가 완전하게 의뢰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한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르비딤의 사건과 무리바의 사건은 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그러한 사건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려움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세상 살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늘 살아가죠.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냥 내 힘으로 내가 하던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면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렇게 계속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늘 우리 일상 중에서 나타나는 일인데 이 일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책임을 다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 미혹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터치하고 있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뭐를 여기에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히브리 기자가 썼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지날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미혹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많은 만몬의 우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모든 노력과 시간을 쏟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거나 기회가 없을 때를 위해서 지금 더 많이 대비해야 돼. 그래서 지금 더 최대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쉬는 날도 없이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인생의 최대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없어져도 또 다른 일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에 맞게끔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밖에 없는 거야. 지금 아니면 난 끝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그냥 쏟아 부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인생 최대의 속임수죠.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만몬의 우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WCC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WEA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한국교회가 미혹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종교 다원주의라는 그러한 그 생각에 미혹되고 있어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큰 교단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말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해서 터치하지 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지 마라. 어떤 법도 어떠한 사상도 이것을 나를 구속할 수 없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이런 것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붙들어야 되죠.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남죠. 결단해야 되죠. 내가 이제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 다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오늘.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직 기회가 있을 동안에, 그런 뜻이에요.
이 기간은요,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계속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오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마지막 날 앞에서 무력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내일이 온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좀 자리 좀 잡고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자리 좀 잡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리 좀 잡고 좀 믿겠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에게는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자로서의 책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부터 너는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이것을 미루면 끝까지 미루다가 결국 기회를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완고함을 면하고 미혹으로부터 오늘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결단하시죠. 예,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그냥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봤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항상 그렇게 미혹이 되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아니었거든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미리암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노래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일시적인 감정과 그리고 일시적인 태도의 변화를 신실한 믿음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흥에 참석해서 눈물로 감격하고 기도했지만 전혀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무줄 신앙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고무줄이 이렇게 텐션이 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점점 세상으로 가요. 어려워지면 가까이 갔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세상으로 가고, 이런 고무줄 신앙,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나 일시적인 태도의 변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성품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성품으로 굳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좋은 설교만 많이 찾아다녀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전혀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설교에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내용이 성품으로 굳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속적인 반복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감정 정말 별거 아닙니다. 일시적인 태도의 변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게 습관화되고 성품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돌짝밭 위에 떨어진 그 씨앗도 말씀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일시적인 변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나는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 녹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면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이를 위해 마음이 완고해지지 마십시다. 이를 위해 마음이 미혹당하지 마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끝까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수시로 하나님 죄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검을 붙잡고 이 험악한 세상을 죄와 싸우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완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임할 때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성령의 불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